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수요 예배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영육간에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또 복된 남은 3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오늘 이 밤에 결단하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좀 띄워줄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예. 자, 지금 두 언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제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이 앞장에서 어떤 제사가 온전하게 하는 제사냐, 짐승의 제사도 제한적인 은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이 그랬어요. 십자가의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원죄, 죄와 허물들을 그분의 십자가의 제사로 씻었다. 이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가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럼 오늘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살기는 이 땅에 살아요. 과연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둘까? 진짜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을까? 정말 땅을 쳐다보는 것보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가 더 많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단코 그렇지가 않다. 몰라요, 여러분은. 나 평신도 생활에서. 내가 평신도 생활을 할 때 하늘의 소망보다는 땅의 소망이 훨씬 많았다. 땅에서 잘 되고 싶었다. 땅의 축복을 받고 싶었다. 그게 훨씬 더 많았다. 사실은 하늘의 소망은 희미했다. 근데 진짜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은 어디서 오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땅의 소망을 안 두지는 않겠지만 더 하늘의 소망을 많이 두게 될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늘나라는 영토가 있고, 나라의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있으며 그곳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늘의 소망을 둔다면 좀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죠? 여기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 백성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이유는 간단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결정짓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예수님의 백성들이 있으며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원래 사단이 통치하던 사단의 권세가 있던 이 땅이잖아요. 예수님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하늘의 문을, 막힌 문을 여신 것이죠. 제한적인 구원, 제한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율법이죠. 제한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짐승의 제사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을 해야 되나? 그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겠는가?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도 소망이 있죠? 여러분 소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소망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소망. 아멘. 그러면 여러분 땅의 것이 되질 않아요. 거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죠. 천국에 올라가는 소망보다 이 땅의 소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또 나의 삶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기도보다는 이 땅 것을 향한 기도가 또 소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막혔던 에덴이 열리고 막혔던 가나안이 어떻게 열렸는지, 무엇에 중심을 두었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에서의 소망,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천상의 존재였는데 인카네이션, 내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내려옴이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가 낮은 존재로 내려오셨다.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인플래시먼트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었다. 우리가 낮은 자잖아요. 하늘이 우리를 만든 존재가 우리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닮아가야 되느냐? 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높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인카네이션, 인플래시먼트, 낮아짐의 존재를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영광의 존재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승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높아지면 안 돼요. 교회는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아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왜 낮아져야 되냐? 높아져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 높아져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만약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에이 나쁜 놈들하고 내려왔다면 다 죽일 수는 있었을 거죠. 그 동화병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다 한꺼번에 다 끝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한 거잖아요. 낮아지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밀려오는 육의 것들을 죽이신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입니다. 육이에요. 우리의 대표란 말입니다. 우리의 대표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것을 대신 이기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당신의 힘자랑을 해버렸다면, 힘자랑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자랑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을 높이면은, 우리의 힘을 드러내면.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회의원이 있고 좋겠죠. 장성이 있고 좋겠죠. 법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이런 유명한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 검사분들이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라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겠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 말을 해요. 이 말이 굉장히 그들에게 탁 와서 박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높아짐이에요. 우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딱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리고 같이 되니까 선악을 알 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게 부추긴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신 후 40일을 줄이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그때 사단이 말한 게 뭐였어요?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유혹이에요.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절을 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래서 사단이 물러가죠. 4가지 시험을 하고 물러갔습니다. 물러갔는데 누가 수종 들었어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승리예요, 승리.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나머지 사역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도 교만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쓰세요. 교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낮아져야 된다. 주님처럼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낮아지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말씀을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였고 너는 수고해야만 먹게 되었다.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자,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분리가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인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다니까. 왜요? 저주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땅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더더욱이나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저주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통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냐 하세요. 안 버리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치가 왔잖아요. 부끄러웠잖아요.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죄를 지으면 수치가 와요. 부끄러움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핑계됩니다. 하나님 핑계되고 저 여자 핑계됩니다. 저 여자 핑계됩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게 전부 이런 핑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 몸을 가리고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자, 누군가 희생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예표예요. 누군가 희생이 되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모세의 때 제도화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도 제도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모세 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받았습니다. 이 성막 제사가 성막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받으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을 거두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성막이 필요하고 번제단이 필요하고 그렇죠? 성소가 필요하고 물두멍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게 제물이 있었고 그 제물을 태울 대제사장이 있어야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표죠. 대표로 들어간 거잖아요. 두 번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첫째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들어갔고 두 번째는 온 백성의 피를 담아서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명하셨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내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내 마음대로 정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내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웠고 대제사장도 세웠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죽어.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염소의 피로, 황소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내야 돼. 계속적으로. 19절과 20절을 그래서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간단해요,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여기 휘장은 그의 육체죠.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왜? 아까 그 희생의 짐승처럼, 그렇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으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모형은 율법이잖아요. 이제 진짜 참 형상이 오셨잖아요. 이제 진짜 대제사장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성전 뜰만 밟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야.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두어야 되냐 이 말이야. 우리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중심이 이제 무슨 중심이었냐?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 예. 여러분, 신약 시대는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야. 맞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구약은 돌비로 받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받은 거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므로 그 말씀을, 언약궤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가 내 몸이 성전이네. 예. 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거라면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그랬죠. 20절에 그의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을 열고서 휘장이 열려져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통과해야만 하늘 성소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찢어진 몸으로 우리 죄를 덮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몸, 그 어떤 몸이죠?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지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잖아요. 원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활의 몸을, 영원히 사는 그 몸을, 시간을 통과하고 공간을 통과하는 그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후에 그 몸처럼 변화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에서 순식간에 호련히 100만 분의 1초 사이에 호련히 우리도 변화돼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요. 하늘 보좌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거기 못 간다면, 거기 갈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 계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더 잘 들어야 돼. 하늘 성소에 계시죠?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있을까요? 대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갈리지 않는다고 그랬어. 대제사장 직분은 이제는 영원히 갈리지 않는 직분이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죄는 해결이 됐잖아. 다시 한번 여러분 분명히 하고 가야 돼요. 우리 원죄 해결됐죠? 씻어졌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해결됐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고 우리 로마서 8장 1, 2절을 읽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 그렇죠? 생활 속에서 막힌 것들을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면 그분이 대제사장이죠. 그럼 그분이 또다시 그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늘 성소에서, 그럼 우리 죄가 사해지고 언제 어느 때든지 상관없어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원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 땅에 없어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끙끙거리지 말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께,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께, 아멘, 그분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 흔들려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일을 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든지 이미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따라할까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은 그분의 결제 없이 불가능하다. 아멘.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들은 그분의 결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멘.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버렸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권과 땅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거, 생사화복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갖고. 내 힘으로 끙끙대지 마세요. 그래서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대요. 큰 제사장이 계시대요. 네. 누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아? 피 뿌림을 받아.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아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흘리신 그 피. 그 피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여기 생략돼서 믿음으로 뿌려. 그러면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악한 생각들과 우리의 거짓된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지런히 뿌려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주의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이유가 말씀으로 씻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있다 이 말입니다. 저녁에 혹여라도 주무실 때 이런 기도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발에 오물이 많이 묻었습니다. 응? 내 입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오늘 하루. 저녁에 잠깐 주무실 때 기도하고 주무셔야 돼.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 아멘. 내 입을 씻어 주옵소서. 내 입이 참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무셔야 돼요. 아멘. 자꾸 여러분의 죄를 쌓아놓지 마.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 저도 져요, 죄를. 저도 짓고 여러분도 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 고백하면 씻어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잠깐 1분이라도 기도를 하셔. 아셨죠? 네. 저녁에 잠 잘 주무시고 또 아침에 잠깐 일어나도 눈 떠서 그냥 엄한 짓 하지 마시고 눈 뜨자마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막 일어나면 막 오늘부터 뭐 할까, 뭔 일 할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도 그렇고 하루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한 첫날이죠. 첫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혼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보양 집사님 예를 들을게요. 보양 집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보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공동체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아멘 같은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곳이에요. 공동체가 믿음을 키워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는 절대로 믿음이 클 수가 없어요. 아멘.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봐보세요. 어느 누구 자기 혼자 신앙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 여러분 므낫세 지파였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를 얼마나 깔보았게요. 므낫세가 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이 굉장히 우리가 장자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므낫세 지파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 지파의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쫓겨나죠. 저 위 북쪽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불량한 자들과 모여요. 무엇을 만들었어요? 말씀의 공동체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요. 입다를 찾아와서 지금 외부 세력이 침입하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봐세요. 하나님 어디를 쓰시는가? 공동체죠. 여러분 다윗이 400명, 600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게 힘이요. 아멘. 거기가 예배가 있고, 거기가 영적 질서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 다윗이 머무는 곳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하면은 내 옆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시아도 얘기했잖아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었다는 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자,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신실하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해.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언약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오신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언제부터? 태초부터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를 덮어줬던 그 예표가, 그죠?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계속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나오잖아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도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자, 여기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껴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잡고? 굳게 잡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서로 돌아봐. 자,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 아멘. 자, 하나님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돌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격려해요. 무슨 선행? 믿음의 행위를. 아멘. 격려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동체 안에 확 달라붙기 바랍니다. 다 붙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시험 들면 말씀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야.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곳에 막 기쁨이 있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곳에 기쁨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요, 벌써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요. 25절을 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모이면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 이 말이에요. 모이자.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이고, 말씀으로 모이고, 봉사로 모이고, 교제로 모이고,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 엄청 기뻐하세요. 오히려 이 예배보다 더 기뻐하세요. 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행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 누구를 째려보고 누구를 힐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도 봉사할 때도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 교회에.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점심 이렇게 할 때 보면 기뻐요, 사실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많은 대화를 하진 않아도 그 자리에 서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교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기 효빈 자매도 자꾸 권해야 돼요. 들으라고. 이렇게
그래야 얼른 적응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밥 한번 먹어요 그러죠. 우리 식사 한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자들은 언제 가장 친해지냐면요, 골프 한번 치면 친해져요. 이유는 뭘까요? 골프 치고 다 홀라당 벗고 만나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그래서 가까워진대요. 골프 운동하면서 좀 가까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 모이고 저기서도 모이고 남전도회로 모이고 성가대로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모여서 서로 선행을 어떻게 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보기 좋더라 집사님. 응? 이번에 임직 받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 좋았어요 권사님.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좋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여러분 내 마음을 좋게 하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맞죠? 응? 지가 권사가 됐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만나서 악수 한번 하고, 남전도에 앞치마 두르고 같이 설거지 한번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공동체가 없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신앙 절대로 안 잘합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왜? 대상이 없는 걸 내가 교제하고 내 믿음을 나누고 내 고민을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좋아져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피로 한 몸을 이루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한 몸을 이루었잖아. 그렇죠? 우리의 제사장은 여러분의 제사장은 따로 있고 내 제사장은 따로 있습니까? 저희 여러분의 제사장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그분과 함께 모여야죠. 예수님과 함께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런 습관 있는 자들처럼 하지 말고, 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면 올수록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자주 만나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만나는 것은, 자주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의 모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지난 주일에도 에베소서 말씀에 그랬죠.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옵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한테 딱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기도응답도 왔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겉사람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그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서로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죠.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혼자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우리 여러 명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건 달라요. 찬양도 다르지 않습니까? 나 혼자 부르는 찬양, 여러분 저는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서 1년 내내 찬송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이나 저녁 금요철 때 같이 부르는 찬양수를 제가 듣는다고요. 힘이 된다니까, 힘이.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았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풀어졌다는 거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쵸? 예수님이 나무 아래 그 저주를 풀어버리신 거잖아요. 나무 아래 묶임으로 말미암아. 한번 띄워줄래요? 영훈 집사님,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띄워줘봐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죄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셨어. 이게 죄로 말미암았던 저주도 해결된 거야. 25절 한번 볼래요? 25절. 자,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을 안 저희들이 다 아셨죠? 여기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강소영이. 참 지명을 하는데 영준이라고. 막내를 벗었네. 영훈아. 아니, 영훈이 깜짝 놀라네. 영준아. 금방 말씀이 아멘인가? 믿어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걸 믿어? 그러면 배반하면 안 되지. 이제 오늘 배반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아셨죠? 좀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생활 포기하거나, 그죠? 좀 어려움이 있다고 예배 안 드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부터 볼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 여러분, 그냥 무슨 우리가 뭐 이렇게 돈을 훔쳤다 이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피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그걸 돌아간 거예요. 처음으로. 그걸 말하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은 전진해야 합니다. 그거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후퇴하면 안 돼.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낫고, 그렇죠? 8월보다 9월이 낫고 9월보다 10월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꾸준하게 예배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
짐짓 죄를 범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수나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실수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우리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컷 믿고 난 후에 이 신앙을 버리면 더 이상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하, 무서운 거죠. 다시는 십자가의 제사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맹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요즘 교회가 왜 무기력해집니까? 한번 예수 믿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이 문제예요. 예. 성령의 기름이 없어 주일날 말씀 나누는 거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없어요. 불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기름 없는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등불은 준비했어요. 다. 기름이 없어. 제가 얘기했죠. 기름 어디로 갖는다고.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금방 사고 파는 게 아니야. 내가 꾸준히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돼. 아멘. 그게 기름이야.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거 사러 간들 여러분 그거 어디서 파나 그걸? (35절부터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조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이 사실만큼은, 이 믿음만큼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36절 한번 읽어봐요.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인내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참고 견뎌야 돼. 왜냐하면 우리를 시험해 보셔 하나님이. 믿음 있는 거 없는 거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응답이 더디어도 기다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니까. 다루시는 거예요.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이거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임박한 재림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그냥 저기가. 그러니까 순교도 그렇게 많이 했어. 자, 38절 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 뒤로 물러가면 안 돼. 뒤로 후퇴하지 마세요. 후퇴하지 마세요. 참고 견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여러분 손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39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땅에 소망을 가지세요.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축복도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없는 소망, 하나님 나라가 없는 소망은 여러분 그 소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삽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믿음을 작동시키세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쓸 때 나와요. 쓸 때 커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고, 아멘. 내가 입술로 선포하고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이게 시작이 어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신실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험한 거 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험한 것을 말했죠, 에베소서에. 험한 걸 따라가지 마세요. 무가치한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얘기했죠. 마음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서 떠난다고까지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소망을 갖는 자라면, 예수 안에 땅에 소망을 갖냐, 험한 것을 쫓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무가치한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 길 열어주셨는데, 예수님 따라가셔서, 예수님을 쫓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또 저주가 물러간 축복이,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고, 아멘, 담대해지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일 속에서 보게 하시고, 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다고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소망을 굳게 잡겠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고 참고